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물가의 여인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편견을 깨뜨리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 만나고, 우리도 정말 편견이 없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본받고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코닥, 후지필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항상 그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일회용 카메라도 있었고, 그래서 찰칵찰칵 찍으면 필름이 한 장씩 돌아가고, 그래서 그걸 다 찍으면 다시 대감기를 해가지고 사진관에 맡기면 며칠 걸리죠. 또 그 어두운 곳에서 그것을 인화를 해가지고 사진을 주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름 매출이 2001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이 보급되기 또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이 통한 이제 또 사진을 촬영하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코닥은 그 시대가 바뀌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날로그 그 시대에 멈췄기 때문에 코닥은 크게 쇠퇴했습니다. 후지필름은 이것을 내다보고 디지털 시대에 안 맞는 그런 또 카메라를 개발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필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함으로 그 위기를 이렇게 극복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사진을 현상하거나 인화하지 않고도 사진을 공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온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우리는 그 온라인과 비대면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그것이 강화가 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물건을 살 때 가서 보고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가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오프라인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런 편견들을 좀 바꿔야 될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때 20년 전에 전국적으로 위성 전도회를 했습니다. 마크 필링 목사님을 아주 정말 그 부흥 전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서울 위생병원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위성을 설치하고 안테나를 설치하고, 우리 옥상에도 지금 안테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액정 안테나 한 돈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20년 전에 그 돈을 들여가지고 집회를 하면 위성으로 잡아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참 생소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온라인 전도회고 비대면 전도회인데, 아니 강사도 없이 어떻게 전도회를 하냐는 것이죠. 이 화면으로 이제 그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 우리는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TV 보는 것 같다, 영화 보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연합회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몇 달 전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그 계획서를 해서 그렇게 했지만, 정작 일성교회는 정말 꼼꼼하게 잘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요? 신뢰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늘 강사를 초청해서
그 실시간으로 현장에 강사를 모시고 하는 전도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위성 전도에 대해서 신뢰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분이 그때 위성 전도회 때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남편이 이제 건강 기별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1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집사님들이 좀 미운털이 먹겠어요. 저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그냥 건강 기별만 듣고 신앙도 안 하고 결심도 안 한다 이런. 그런데 그분이 그 위성전도회 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참 진짜 그때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비대면으로 하는 위성전도회 복음을 듣고 결심을 했단 말이죠.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교사였는데 부인이 교회에 가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남편의 뜻에 많이 이렇게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심을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위성전도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제 죽어도 신앙해야겠다. 그런 침대를 받았어요. 나중에 집사님도 되고 자세히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그때 만약에 더 이 위성전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잘 준비했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전반기를 이렇게 참 우리 광주중앙교회 그 전통과 역사로 전도회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뭐 다시 또 서울에 또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참 후반기도 참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직원에 우리가 10월에 온라인 전도회도 아니고 온라인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중환 앞에 우리 이종환 목사님을 강사를 해서 10월 말쯤 온라인 부흥회를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허나 앞에서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종환 목사님 굉장히 영성이 있고 말씀에 은사가 있는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비대면, 이 대면에 익숙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고 사람을 만나서 손을 만지고 접촉을 하고 이런 데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좀 신뢰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다? 편견이 될 수 있다. 그거 안 돼.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신앙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대면하고 신앙하고 있는가? 대면 신앙인가 비대면 신앙인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비대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또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예요. 나는 여자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유대인이 그 뒤에 있는 말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는, 어제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한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잘 교제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왔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볼 때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외인이요, 더군다나 공공연한 이 죄인 가운데 살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할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말을 걸었다고 말해요. 말을 걸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아이고 성경에 뭐 그랬다 하고 무심코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배경과 그런 문화와 관습과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네. 20년 전에 대면 전도회를 100%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위성 전도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몇 달 방부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도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느끼고 알기로는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논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 기독교에서는 그 차별금지법 안에 그 동성연애에 대한 그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이것은 성경 말씀 배치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저는 동성연애를 뭐 옹호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찬성하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고 막 이제 그런 동영상들을 제가 보내왔을 때 저는 그 찬반 토론하는 것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 않는다. 제가 그 성경과 연의 말씀을 보내니까 저한테 뭐라고 댓글이 왔냐면, 그럼 목사님 차별금지법을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면서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을 찬성한다, 동의한다, 반대하다보다도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성소수자 또는 이 동성연애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저는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제 저녁에 우리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전단지를 가지고 시내에 나갔는데 남자 둘이 손을 잡고 간단 말이죠.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니고 굉장히 연인 같은.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주를 줄 수 있겠는가? 말을 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과 습관과 문화와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참 편견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 편견은 아마 죄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과 그런 것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의견과 생각을 우리가 이제 편견이라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뭐 고정관념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선입견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도 빌리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별도 들었지만 또 여러 가지 불신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에 와서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의 어디에서 그분이 주로 사셨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딱 나사렛 그러면 무슨 편견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 빈민가요, 죄가 많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 가운데 딱 있었기 때문에 딱 한마디가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 구주가 날 수 있느냐?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와서 봐봐라. 와서 네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대화를 해봐라.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이 나다나엘의 불신을 자극했고요. 또 그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빌립은 그의 편견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빌립은 단순하게 와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쭉 부르는데 누구를 불렀냐면요. 마태를 불렀습니다. 마태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경험과 문화와 역사로 생각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로 서가지고 동족들을 팔고 밀고 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죽게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한테 친일파를 불러서 제자를 삼는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편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세리 마태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편견을 깨신 것입니다. 문화와 관습과 역사와 이런 걸 깨신 거예요. 한 종교적 교사가 직접 수종하는 자로서 제자로서 세리를 택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그 관습을 위반한 거예요. 보편적인 그 생각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 현충원에 넣는다고 하니까 반대했잖아요. 왜 반대했어요? 친일파였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편견에 딱 세리, 그 동족 등쳐먹는 놈, 그런 놈을 그 제자로 삼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예루살렘 예배와 사마리아 그리신산 예배 간에 굉장히 엄청난 논쟁이 있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논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현장 예배를 안식일에 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지. 코로나, 전쟁, 5.18 때도 다 우리가 왔는데 집에서 예배 드린다? 인정할 수 없다. 그 믿음이 약한 행위다. 또 반면에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성경 말씀에도 이 격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아주 첨예한 이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마리아의 편견을 깨트리고자 했었습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는 논쟁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갔습니다.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저는 필리핀만 몇 번 가봤는데 미국도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미국도 한번 가고 싶고 성지순례도 한번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왜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소니까 좀 한번 여다 가면 도대체 얼마나 큰가 좀 보고 싶고 이렇게 좀 한번 실제를 좀 한번 좀 대면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설교를 한 목사님은 가정 예배를 더 좋아하는가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구매보다 오프라인 구매를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이지 저는 오늘 제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를 저는 오늘 말씀하는 것이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성지순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또 오해해가지고 그 목사님처럼 설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안 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예수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꼭 거기를 가야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걸었던 그 길을, 그 골고다의 십자가 길을 내가 가서 꼭 걸어봐야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정신과 생각과 그 삶을 여기서 따라가면 성지순례 가서 걸은 것 못지않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비대면 성지순례죠. 제가 여기는 영적 성지순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직접 가서 걸어가는 것은 성지순례, 바로 실질적으로. 또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제자들이, 아유,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사람들은 정말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멀어졌고 제도 가능하니, 아유, 이 사람들 구원받으려면 정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정말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유, 이 사람들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쉽게 복음 받아들일까 봐. 이 사람들 언제 복음 받아들일지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그들이 연글어가지고 지금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다 곡식 다 떨어진다. 제자들의 편견에 반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빨리 추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국가적 편견이나 민족적인 모든 편견을 초월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자유로이 섞이셨다. 여러분, 우리 사는 옆집에 동성연애가 살고 있어요. 동성연애자. 남자 둘이 살고 있어요. 신랑 신부하면서. 여러분, 떡 했으면 떡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떡 가져오면 받아서 먹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안식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문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남자 둘이 손잡고 기꺼이 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동성연애나 그것을 찬성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좀 고민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들과 자유로이 섞이셨다. 편견 없이. 그리고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의 관습을 무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견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제치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저쪽에서 뭐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그 동호회에 껴지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견에 상관없이 멸시받는 백성들의 친절을 받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붕 밑에서 주무시고, 목사님, 그 동성연애하는 그 옆집에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세요. 내가 거기서 자고 올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주무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이 손수 준비하고 차려놓은 음식을 잡수시고 거리에서 가르치셨으며 가장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표정을 통하여, 성경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로운 개척 선교지에 들어갈 때 우리는 천주교 신자들의 마음에 편견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그들의 원수라고 생각하도록 이끄는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천주교인들이 많은 마을에 가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일요일 예배 드리고 그러다 일요일 교훈을 받으려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해서 편견을 일으켜서 그들의 다음과 마음의 문을 확 닫아서 복음이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주의해야 된다. 그들 가운데는 구원을 얻을 많은 영혼들이 있다. 계시록 18장 4절에 그 바벨론 가운데 내 백성들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바벨론 속에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거기 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요, 편견을 가지고 무심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콕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단순하게 그 법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경고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불과 연불 확 사르시던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만나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만나서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 같아요. 롯은 그냥 거기에 동화되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교회 프린터가 이제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를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프린터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 수리센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월동 어딘가 거기 가서 이제 수리를 해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주월동까지 가지 말고 요 가까운데 수리하는 게 없을까 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산수동에 그 컴퓨터와 프린터를 수리하는 그 수리점이 하나 전화번호가 떠요.
근데 출장비도 또 무료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바로 연락이 돼가지고 한번 와서 보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저쪽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기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보더니 이것은 지금 현장에서 수리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가게로 가져가서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터를 가지고 가서 수리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참 그걸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할 것을 들고 그 가게에 찾아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힘도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수리해온 그분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여러 이제 한두 명이 근무했던 그런 작은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365일 근무를 한답니다. 명절 같은 때는 이제 한 사람만 이렇게 대기하고 쉬는 날도 없이 이게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쉬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출장 가서 수리를 해주는데 출장비를 또 받지 않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참 서비스도 잘하고 참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누가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참 지혜가 있어요. 참 반성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서 돈이 아닌 영생에 관련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로움을 배우라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거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후반기에 솔직히 지금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비대면 시대에 대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에 있는 우리 온라인 부흥회 좀 기억하시고 솔직히 어떨 때는 교회로 데려오기는 어렵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 온라인 부흥의 그 사이트를 카톡으로 보내서 그들이 그 있는 현장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준성 장로님도 이 한글 학교 하면서 외국인들 이렇게 만나서 다 얘기하면은 그 옆에 누가 뭐 친척이 거기 뭐 가지 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편견과 그런 벽으로 가로막힌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그 벽을 헐고
그 벽을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악을 선으로 역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현장 이렇게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에서도 부흥회를 할 것이고 또 실시간으로 또 온라인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연세 드셔서 이렇게 스마트폰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모시고 와야겠죠. 그러나 또 올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초청할 분들 혹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 온라인 부흥에 참석할 분들 이름을 이렇게 쭉 적고 기도하고 그때 또 그들에게 초청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실 것이고 비대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영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정말 잘 준비하여 우리가 정말 전반기에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후반기에 또 그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도 부흥이 되고 또 이러한 어려움 중에 영원한 것을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 영혼들을 단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